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낙심한 자와 꿈을 가진 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오늘 메시지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와 가까이 하는 자, 두 번째는 낙심하는 자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자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성경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참 믿음의 그런 선조가 되는 우리 바울이 우리 감옥에 갇혔어요. AD 예수님께서 나신 이후에 50 몇 년, 61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소에 들어가겠어요. 네, 그래서 옥에서 말씀을 써서,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서신을 쓴 그런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은 했는데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도 감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좀 많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다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떠나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앞으로 그런 걱정, 염려 그리고 꿈과 비전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서 잘못되는 게 없다. 나는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다니며 복음을 전하든지 감옥소에 갔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고 더 가까이 한다.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교회가 침체되거나 또는 성도들이 믿으면서 떠나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진전이 될 걸로 나는 확신한다 하는 거예요. 일생을 살다가 보면 가까이 해야 할 일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을 멀리하고 멀리 해야 할 것을 더 가까이 하는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도 이단들과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자기 친구라든지 혹은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하다가 보면 정에 끌려가지고 그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하고도 가깝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로 넘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상담을 했어요.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 통일교에서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한번 다녀만 오라고 하는데 다녀와야 되겠습니까? 안 다녀와야 되겠습니까? 하길래, 당신 대문 열리면 방문 열리고 방문 열리면 금고문 열리고 나중에는 자기 영혼을 망치니까 가까이 하지 아니할 것은 가까이 하지 마라. 아니, 주님의 복음이 모자라서 교회가 없어서 또 주의 종이 없어서 그런 데 가서 성지순례 달려오려고 하느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듣고 다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제가요 그렇게 지혜가 없는 줄 아십니까? 똑 따먹고 저는 탁 버려버려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돈만 똑 따먹고 그리고 성지순례만 갔다 오고 상대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편지가 하나 날라왔대요. 사랑하는 형제님 환영한다고 통일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우리 돈으로 성지순례를 달려왔으면 엄청난 우리도 경비를 드렸는데 우리 그 교주께서 강론이 있는데 다른 건 뭐 하지 말고 들어보고 한번 들어보는 것도 예의가 아니겠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한번 와서 들어만 봐라. 그러더라고요. 뭐 한번 들어보는 거야 뭐 내가 받아들이는 거냐. 그까지 뭐 어때. 그러고 가서 교리를 듣기 시작을 했는데 첫 번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뭐 지식이 없고 생각이 없어서 꼬입니까? 미혹의 영, 속이는 영, 악령, 세상령은 끌고 가는 게 있습니다. 끌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트랙티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다들 교회에서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정명도 그렇고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가보니까 거기도 들을 게 있고 진리가 있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벌써 미혹돼 버린 거예요. 2번, 3번 가더니 난중에는 통일교 원리에 빠져가지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거기에 있는 데서 재산 다 몰수당하고 큰 사교를 당하고 나서 그때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멀리해야 할 거를 가까이 하다가 내 인생과 신앙을 망쳤습니다. 그때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요 특별히 이사야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54장 중에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랬습니다.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탄을 멀리 해야 되는데 사탄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 멀리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속고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면 물이 없는 웅덩이 같고 그리고 사막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얻으면 물낸 동산 같겠고 왜? 그리고 이사야 58장 21절에 샘물 같아서 늘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멀리하고 성령도 멀리하고 성경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주의 받은 사명도 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여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성령님과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기도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 하게 되면요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이 저쪽에 보니까 언니 아이는 한 7살 정도 되는 것 같고 딸아이가 저 동생은 한 3살 정도 그래서 한 4살 정도 차이가 된 것 같아요. 저쪽에서 막 애가 둘이서 막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애 둘을 데리고 오더니 목사님 얘가 초콜릿 나눠 먹으라고 했더니 언니라고 그래서 지가 다 챙겨 먹고 동생 하나도 안 주고 지금 막 때리고 그러는데 목사님 혼 좀 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혼내려고 목회하느냐고요. 그런 애는 자라면 남자든 여자든지 그렇게 해서 자라나면 딱 꽂혀버려. 목회자는 혼내는 사람이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라서 어른이 돼가지고 귀한 성직을 받아서 감당할 때도요
자꾸 목회자를 피합니다. 가까이 안 해요. 왜? 어릴 때부터 딱 꽂혀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가면 날 지적하고 혼낼 거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손자나 손녀나 또 아들이나 딸이 오면요, 야, 목사님 사랑이 많으신데 너 축복해주면 복 받는다. 그러고는 데리고 와서 자꾸 기도를 받고 그리고 사랑하고 목사님 한번 안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안아주고 그런 애는 자라서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성도도 되고 나면요, 그냥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성령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기도로 가까이, 그리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는, 오자마자부터 주의 종을 찾아와서 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좀 제가 사랑하는 줄 아시죠? 자꾸 하나님하고도 멀리 떼어놓고 예수님하고도 떼어놓고 말씀하고도 떼어놓고, 사탄은 특별히 목회자하고도 떼어놓고 성도들에게도 떼어나 이간을 자꾸 붙여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롤 오브 더 디아블로스, 이 마귀의 역할이 뭐냐면요,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렇지 않죠. 성령님은 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가까이, 더 가까이. 심지어 어느 정도 가까우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 공급을 받지. 거기서 끊어지면 어느 정도는 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나 며칠 지나면 말라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화목으로 부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목회자나 모든 말씀하고 다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 자꾸 영혼이 갈급해지고 공급을 못 받으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으로도 대화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뭐 그리스도까지 부인하게 되고 마지막 심판의 불로 안 들어간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멀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죄, 사탄, 마귀, 악, 그리고 모든 시험 든 자를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물 옆에 있으면은 먹이 죽입니다. 자기가 몰라서 이제 먹물 옆에 있으면요, 글 쓰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중에 이다 뭐 흰옷에 벌써 먹이 묻었어요. 아는 것 같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다가 보면 식당에 들어가면 그 식당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앞치마 좀 드릴까요? 앞치마 좀 드릴까요? 그래. 앞치마 딱 하고 있으면 앞치마에 다 묻으면 벌써 던져버리면 되는데, 안 그러면요, 참 저는 넥타이에 많이 떨어져. 여자 브라우스에 많이 떨어져요. 왜? 음식물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 안에 묻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께서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너희가 이단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과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과 분리를 가져온 자들, 이런 자들이 자꾸 가까이 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하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제일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영적으로 혼관계를, 하나님과 합하면 한 영이라. 하나님과 한 영, 예수님과 한 영, 성령님과 한 영, 내 영이 같아지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요, 코로나 뭐 팬데믹에다가 엔데믹으로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다가 좀 다 소멸되게 되고, 감기보다도 뭐 그 균이 약하다 해서 지금 두려워하지는 않죠. 예,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 코로나가 있을 때 보면은 주로 감기가 딱 걸리면, 코로나가 딱 걸리면 벌써 자가격리, 그 사람 가까이 가면 그대로 병균이 옮겨오는 거예요. 네,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를 시켜서 낫고 난 다음에 되는 거예요. 어떤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기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는 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받고, 그리고 나서 이길 힘이 있고 나서 주의 일을 해야지, 시험된 상태에서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뭘 하려다 보면요, 나중에 보면 병균 옮기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일복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께서요, 지금 앉아서 오늘 또 말씀도 듣고 하지만은 요즘에 그릇되게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뭐 하나님만 꼭 하나님이냐? 예, 불교가 믿는 석가나 공자나 알라나 회교도에 뭐 그리고 조라스터교나 그리고 잡신이나 다 같은 신이지. 그래가지고 아무나 숨기면 하나만 되고 종교는 하나 가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종교 다원주기로 가르친 적가 있습니다.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아무리 못난 여자라도 남편만 잘 만나면 끝납니다. 아무리 똑똑한 여자라도 남편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아무리 기업을 잘하고 사업을 잘해도 사람 하나 잘못 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만나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있었는데 발락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돈으로 꼬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발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왕으로 그걸 받기는 받았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게 됐어요. 도와주러 인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요나단 때문에 다 살고 나중에 그 아들이 참 절름발이가 됐어요. 왜 절름발이가 됐냐면 그 사울의 가문에서 왕 가문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왕족들을 다 멸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 손자 왕손 데리고 가서 대는 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왕손을 포대기에 업고 뛰었어요. 말탄 자들과 소리 지르는 자들이 막 거기 안 서냐고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래도 사울이 죽고 다 요나단이 죽어도 왕의 대를 이을 왕손을 업고 왔군요. 그래서 왕손 보니까 왕손이 없어. 포대기만 업고 왔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애는 빠져나가고 포대기만 업고 온 거예요. 나중에 절름발이가 됐죠. 절름발이가 된 거를 다윗이 그래도 왕의 상에서 먹게 해줬어요. 왜? 요나단이 다윗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까이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에서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묻는 분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말씀에서 답을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아까 포대기만 가져왔지 애는 빠져나간 거지 예수 없이 포대기만 업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늘 물어야 돼요. 그분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답을 얻어야 돼요. 가깝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는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지지만은 기도가 중단되면 일주일, 한 주 빠져버리면 보름, 그 다음에 빠지면 한 달, 빠지고 나서 오면 몇 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인사 올리고 저 오늘 또 갑니다. 몇 번 그러다 보면 습관화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멀리 하나님하고 멀리 하나님 함께 했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멀리.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길을. 근데 둘이서 뭐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Walking with Jesus 동행 줄로 있는 사람 한참 갔는데 뭐 지금 말하면은 뭐 1시간도 더 갔어요. 근데 없었어요. 예수님은 동행 중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함께 한다, 동행 중에 있는 걸로 생각했으나 없이 성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박사들을 가르치고 박사들에게 대화하고 있는 거.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어졌던 예수님, 말씀 읽다가 가까워지고, 멀어졌던 예수님, 성경 읽다가 가까워지고, 말씀으로 멀어졌던 예수님, 기도하다가 가까워지고, 멀리 있던 예수님, 성령 통해서 가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밖에 있든지 감옥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당한 일 하는 것은 나의 당한 일이 주님에게 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를 가지다 보니까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늘 조그마한 일도 상의해드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데 보면요, 일을 좀 맡아서 하는 분들은 그런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괴계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 마치는 게 축도인 줄 알고 중간에 나가버려. 뭘 모르다 보니까 형식적, 외식적 바리새인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성령님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그 교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이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데요. 가까이 내려준 복이 그대로 임하도록, 그러고 나서 마지막 축복 기도까지 받고 아멘 하고 그분하고 더 가까이 하고, 참 저희가 일상생활을 살아야지 그분 없이 이 삶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축복기도 받을 때 마지막까지 꼭 성령의 교통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하고 멀어졌던 여러분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품 안의 자식이라 품 떠나면 자식도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2살 먹고 3살 먹은 아이도요 부모 손에 꼭 잡혀가는 애는요 사고 별로 안 되네요. 근데 손 놔버리고 저 혼자 뛰다가 딱 보니까 파란불인데 다음 빨간불이 올 것 같거든. 파란불이거든. 엄마가 볼 때는 조금 기다려야 돼. 금방 빨간불이 올 것 같아. 야 하는데도 지 혼자 뛰다가 사고 만난 애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손에 딱 잡힌 자녀들은요 돌봐주기 때문에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거느리시네. 양이 언제든지 목자와 가까이 있을 때에는 이리가 오든지 뱀이 오든지 수렁이 있든지 낭떠러지가 있든지 그분이 돌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와 멀리 하나님하고 살던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젠 감옥소에 들어갔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다 낙심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야 나의 당한 일이 복음에 멀어질 일이 아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야. 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거기는 계획이 있을 거야. 성도들이 더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은 그럴 때 더 빨리 우리의 영적 지도자 바울을 빨리 해방해서 빨리 옥에서 나와서 사역하게 해주시고 복음 전파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결심력이 생기고 더 하나님의 일에 힘이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한 어려움을 당했다 해도 그래서 낙심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분은 이번에도 그런 참 잼볼이 4만 몇천 명의 젊은이들이 왔는데 잘못했다고 지금도 여가부 장관 그리고 전북 도지사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야단이지 않을까 잘못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낙심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금 청소년들 또 오게 돼 있습니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비전과 꿈을 늘 가졌어요. 일이 잘못됐다고만 볼 것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인도한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는 가톨릭이지만은 몇십만의 청년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2030년에는 여러분이요, 부산에서 엑스포가 되면은 수많은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저는 이사야 60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다 따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네, 교회가 침체되고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만 낙심만 하지 마라. 나는 죽음에서도 부활했고, 감옥 속에 있는 바울도 풀어서 복음 전파를 다시 하게 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파를 하게 했고, 모든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 코로나 질병도 있었고, 홍수도 있었고, 주변 나라에서 지금도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북한이며 중국이며 러시아며 반합을 해서 너희 나라를 치려고 해도, 치고 먹으려고 해도 보다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과 비전을 가진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시 교회도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다시 부흥하고, 이 나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들과 딸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다시스의 재물과 모든 이방인들의 재물을 너희가 먹을 것이요. 재물이 몰려오고 있어요. 사람이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고 소문이 지금 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의 당한 일이, 나라가 당한 일이, 가정이 당한 일이, 개인이 당한 일이, 질병으로 앓고 있는 일이, 모든 일이 오늘 여러분이 오히려 내 신앙의 진전이 가져오고, 또 하나님이 더 다른 역사로 큰 역사를 이루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스스로 계셔서 그 백성이, 그 양떼들이 어려움을 돌보시는 그 목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자는 하나님을 포기하기 때문에 망하지만은,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일해 주는 것이 많고 기적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어떤 일이든지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수련회를 갔는데요, 거기 한 성도님이 자기가 그런 간이 나빠가지고 거의 죽게 됐대요.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아, 죽는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리니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고, 의사 말보다 귀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제가 그전에 설교했던 것을 들었대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시편 118편 17절,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때 그 강의 듣고 말씀 들은 게 생각나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이 총원교회 지금 있는 그 목회 세미나 거기에 가서 했는데요,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치료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절대 낙심과 절망은 안 되겠다군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분이 내게 믿어지면은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인간이 하는 일은 일반 생활이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일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가까이 하고, 오늘 낙심했던 저희들,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선교를 하고 주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재현되는 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대주시고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물질 문제, 개인 문제, 가정의 불화 모든 거 오늘 주의 종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앞에다 손을 모아주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에게 보여주기를 반드시 치료하는 여호와, 죽지 않고 살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종은 보았고 믿고 있습니다. 주여, 아픈 사람들이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면증이며 암이며 아버지여 디스크며 허리 아픈 일이며 다리 아픈 일이며 온몸의 오장육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저들이 하나님이여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사업, 물질, 가정, 자녀, 불화 모든 불행일도 오늘 하나님이여 변화시켜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우리 새창조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